안녕하세요. 순화당입니다. 좀 궁금한 게 요 각도로 있는 걸 몰랐어. 신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나요? 신을 받으면은 뭐 사람처럼 살 수 없나요? 그리고 신을 받은 제자마다 특성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카리스마가 철철 넘면서 정말 신이 깃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연고 많아요. 순화당처럼 비죽도 못 먹은 것처럼 자분자분 얘기하는 사람이 영은 없나요?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신을 받기 전으로 가보면요. 신이 왔다면 고통이 있어요. 자, 금전, 건강, 그 다음에 인맥을 다 끊어놔요. 인맥을 다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다 받겠죠.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하겠죠. 신은 그렇게 냉정한 신이지 그렇게 날카로운 신이지 만만한 신이 아니에요. 정말 신이 와서 여러분의 대소사를 이름을 짓고 조리 판단을 해야 될 불일신이 왔다면은 모든 인맥, 주변 형제까지도 다 끊어놔요. 동기 일신까지도 외롭게 절대 고독으로 만들어놔요. 자, 그리고 가장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요. 자, 금전이든 자식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그래야만이 오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다 해놓고 나서 신이라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자, 제가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을. 신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먼저 신을 뭐 태어날 때도 알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너무 역경이고 고난이다 보니까 너는 신이 와서 그래 이름을 져주고 어떤 내력으로 신이 왔기 때문에 너는 이 일밖에 없다라고 어떤 제자님 입으로 통해서 신을 통해서 얘기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자기 살아온 거와 자기 현실이 맞으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린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신을로 딱 통과해서 오늘 제자가 되는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놀러 가고 쇼핑 가고 자, 일반인으로 살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수발을 하고 또 신의 제자 기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안전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나 물 먹기 전에 미리 옥수공양 청수 발언해야죠. 누가 됐네 안 됐네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구해서 해야죠. 또 문서라고 있어요. 구슬을 하면 문서를 해야 되잖아요. 종합예술이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요즘 순화당으로 정성들이러 오시는 분들 주변로모 목소리 너무 빅페한 저의 목소리 때문에 너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목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령,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춤추는 신, 노래하는 신, 여러 앉아서 대화 설법으로 하시는, 독법으로 하시는 그런 신, 칼을 갖고 춤을 추는 신, 신마다 이제 각자 성향이 있는데 노래하는 신한테는 제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조리만 잘 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타령에는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서 음치가 아니라 타령을 하고 나면 다음날 여러분들하고 상대하기에 목이 너무 허스키 한 데다가 청이 안 나와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타령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신당의 도력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그 가정 내에 잘 전해져서 신령님이 어떤 아픔을 갖고 이 아픔을 전해서 덕담에 있다고 하니까 제자의 입에 덕담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정성을 깨끗하게 조리를 잘 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안 되는 분보다는 되는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삼고 있고요. 자, 신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지만 달라질 수가 없는데 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와서 볼 거, 들을 거, 배울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자, 내가 못 불리면 신어머니 그늘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신어머니가 일이 없고 신어머니가 뭐 큰 도력이 없어서 그런 지자들은 가다 많이 꺾이고 집에서 이게 뭔가 백수 건달처럼 그런 지자들도 많겠죠.
그리고 이게 신이라는 게 막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거 과장되게 미비한 거를 캐치를 해서 그게 신이지 이게 그림처럼 보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껴요. 그래서 신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고 좌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신이 와서 정상적인 신분 밑에서 이제 이 신의 길을 가는 제자 1이 있든 없든 간에 가면은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주도 배워야 되죠. 도력도 넓혀야 되죠. 내 업장도 소멸을 해야지. 본인이 신을 받았다 그래서 전부 다 뭐 모든 것을 만사대길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도력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수행이죠. 수행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트를 가고 싶어, 내가 쇼핑을 하고 싶어, 제가 네일 아트에 가서 손톱하고 싶어, 또 친구 번임들 만나서 한잔 마시고 싶어, 이런 행동을 다 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부성설이라고 그래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행 중에 하나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만지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이렇게 수행의 길을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제하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신이라는 기준으로 마음을 모았을 때 나한테 의뢰했던 신도 여러분들의 소원도 빨리 이루어지는 거고 제자도 그런 기운이 두의 기운이 높아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거죠. 자, 22살짜리 남자아이가 우물통신이 됐어요. 꿈마다 부채바람을 들고 매일 신할아버지 기도하러 가요, 산에 가요, 그러면서 본인이 통신을 다 해요. 그렇게 20살 남자인데 그렇게 정말 말미 다 터져버린 상태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경을 읽는다 그러죠. 법문을 하시는 법사님이었는데 그 자제분이 손자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신이 바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22살짜리가 정말 그 나이에 꽃이 피고 환한 나이인데 이 신 때문에 억눌려서 모든 것을 장애를 안고 사는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넌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을 해라. 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 너는 보석 같은 신랑이 맞고 너무너무 초록 같은 신랑이 오셨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고 느꼈으니까 이 길을 가도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향의 이제 제자의 신의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성맞이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향에 따라 듣는데 또 살아온 성격에 따라서도 신핑계만 될 게 아니고 본인 자세, 본인의 성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왈가닥이었다면 제가 이제 왈가닥처럼 뭐 진취적이고 반장 역할을 해야 되고 통반장을 해야 되고 자존심이 세고 이런 거에 신은 제자의 기운대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순화당은 여러 사람들이 그러대요. 인정이 많다고 배려심이 많다고. 그러니까 배려를 하고 인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꼭 카리스마가 있다고 고함을 세게 치고 뭐 뭔가가 날카롭게 한다고 그래서 신이 빡세게 왔다고 보여지는 그림은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림은 그렇게 빡센 신이 왔구나 영이 높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용하고 이렇게 조리 이렇게 자분자분해서 조리를 잘 잡고 내공이 있는 제자님도 있으시고 또 장군신님이 와서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듯이 장군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잖아요. 장군님이 오셔서 여봐라 물러거라 이러면 누가 듣겠어요? 하늘을 찌를 정도로 고함을 개성을 지르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던 장군신이 몸주가 됐다면은 그 성향에다가 그 성향이 있으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게 보이겠지요. 그게 지나치면 우리 속된 말로 싸가지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금의 차이나 그 도력의 차이는 신의 내공에 있고 내가 닦는 거에 있어요. 내가 내 조상을 얼마나 닦았느냐, 선대부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냐, 얼마나 깨끗하게 신랑님을 모시느냐,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사심있게 제자가 여러 중생들을 대하느냐, 선심과 하심을 가지고 대하느냐. 나는 큰 곳 아니면 안 해. 난 굿 2천만 원짜리 이상 안 해. 나니까. 순화당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래지 오셔서 선생님 퀄리티에 순화당 문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자존심이 없어서
뭐 누군가 그러대. 선생님 국값이 너무 적으면 쪽팔려요. 저는 그 사람을 혼내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준은, 그 판단은 신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시는 신령님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국값이 비싸냐 적냐, 그 문제는 나의 퀄리티가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지성으로 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잔치상에 아들 따님을 결혼시킬 때 뷔페를 부르고 외등후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먹는 식사는 김치 하나에 된장찌개 하나에 밥 한 그릇을 떠놓고도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일에 따라서 지성으로도 할 수 있고 구수로도 할 수 있고 또 촛불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일에 따라서 들고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내가 국값이 뭐 2천만원 3천만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굿이 잘 되느냐 100만원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법은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제자님마다 색깔이 있고 본인들의 성향이 있어서 본인 제자마다 끌어가는 기운이 있고, 순화당은 이렇게 그냥 여러분의 서민적인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제자, TV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유명한 제자니까 뭐 굉장히 높을 것이고 기부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서민들은 감히 와서 못 볼 것이다. 왜 점사가, 여러분들이 아는 점사비가 왜 비쌀까요? 저는 점사비는 어느 제자하고 똑같은 점사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점사비에 쉽게 말해서 너무 높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좀 저의 이기적인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왜 그러냐면 1시, 2시, 3시까지도 점사비가 낮으면 전화가 와요. 필요 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없는 사람이 와서 자비하고 가세요, 밥 사 먹고 가세요, 점사비를 많이 돌려준 적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이 점사비가 낮아버리면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거를 악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튜브에 전화점사가 떠있기 때문에 이거는 밤낮으로 전화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을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러니까 꼭 내 인생에 전환점을 맞거나 내가 위기에 있거나 내가 뭔가 가리 판단을 지어야 될 분들만 점사를 보시라고 점사비를 그렇게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10,000원에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무료 점사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평균치 5만원에도 5만원 돈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5만원에도 점사비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밤과 낮도 구별도 없고 정말 우리 묘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런 분들도 제가 포용하는 게 제자지만 이게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점사비가 없어서 점을 못 본다고 저한테 문자를 넘기면 저는 전화를 해서 점사를 봐줘요. 자,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점사라는 것은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아픈데요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럼 감기가 들려서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파요.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해줘요. 점쟁이와 무당이 틀린 점이 여기가 있어요. 저는 무당이에요. 무당 순화당이에요. 점쟁이는, 철학가는 그냥 연월 일시를 놓고 너 언제 어떻게 이렇게 조리만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점만 보는 사람은 점쟁이인데 저는 무당이에요. 의사예요. 자, 어디가 아프니까 이런 약을 바르세요. 이런 약을 먹으세요. 이런 수술을 합시다. 의사에 가서 이렇게 MRI를 찍어보니까 어디에 무슨 종양이 있는 것 같아.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대장에 무슨 종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는 무당이에요. 무당집에 오니까 맨날 군만시키더라. 그것도 잘못 비화된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환자를 낫게 하려면 약을 주는 게 비화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선고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점사비는 못 내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저희 문턱은, 순화당 문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제 나이 먹은 할머니예요.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평생을 남편의 덕이 없어서 당신이 노점상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노래방을, 조그마한 노래방을 10년 전에 하셨어. 하셔가지고 자식들도 가르치고, 자, 집도 사고 그렇게 하셨어. 가시고 이제 장가 보내고 애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당신이 30살이면 20살이라고 속여서 여지껏 장사를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전 재산이 1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게를 아무리 내려라기도 안 나가고, 권리금은 옛날에 얼마를 받았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보증금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짜가 있어서 보증금 빼줘서 나가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노후 생활이 안 되니까 나는 권리금을 좀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왔어요.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돈으로 말한다면 그 돈 이상을 제가 더 벌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한테는 그 돈이 전 재산이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어려운 정성이에요. 그렇지만 희망을 갖고 온 할머니한테, 그 사장님한테, 아, 돈이 없으니까 난 안 해주겠다고, 못 해주겠다고, 나 얼마짜리니까 얼마 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형편에 맞게 했을 때 성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본인이 10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30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최고라고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자, 나는 감사하고요. 그럴 때 저의 보람을 느끼죠. 주위에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사장님, 이 가게가 안 팔리는 가게가 팔렸습니까? 이 가게가 어떻게 권리금을 그렇게 많이 주고 팔려서 이 거지 같은 가게가, 할머니 혼자 수십 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창고가 가다 보니까 구닥다리 구닥다리 인테리에 너무 협소한 노래방에 냄새 쿨쿨 알죠? 그 가게를 그 큰 돈을 주고 팔았어요, 권리금을. 자,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북한산에 수라당에 가서 나 이 돈 주고 했으니까 해주라고 할머니 마음에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무당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자, 돈만 주면 구슬 다 해주고 돈만 주면 치성해주는 게 무당이 아닙니다. 내 격에 맞게 하십시오. 내 격에 맞게 하고, 가게가 또 그만한 가게고 내가 또 그만큼 살면 그만한 돈을 주고 하는 게 정성이지. 누가 싸게 해줬으니까 내가 먹고 살게 했는데, 내가 보시를 해줬는데 그 왜 보시를 안 받을 사람이 필요 없는, 왜 도움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제가 도움을 못 주게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자세가 틀렸고 본인하고 인연법이 점사로 끝난다고 제가 그냥 일도 안 해준다고 정성도 안 해준다고 보내줬어요. 않겠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배불러서요, 제가 기부스를 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정성도 자기에 맞게 하는 정성이 제일 효력을 볼 수 있고요. 또 제자한테 와서 뭔가를 의뢰를 할 때에 뭐든지 이렇게 필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정당한 정상적인 정성을 드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력을 받아서 소원을 이루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말들을 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너 이것 때문에 왔구나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눈 탁 까고 이런다 그래서 연금 온 게 아니고, 이런다 그래서 뭔가를 뭐 소원을 빨리 이뤄줄 게 아니라는 거. 자, 신명에 따라 다르고 제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제자의 그런 의식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겉보는 거에서 어떤 제자는 뭐 연금하지 못해, 어떤 제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어떤 제자는 뭐 대단한 제자야, 이게 아니라는 거. 속에 계시는 신령님의 그 제자의 법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